오늘 이 저녁에 로마서 성경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는 복된 성경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현현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 되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늘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에 매여서 이 무서운 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정죄받고 비판받고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의 눈은 가렸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인가 짓누르는 그런 정죄감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늘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어떤 직장의 오너인데 그 종업원들을 완전히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하지만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이중적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면서 그의 행동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중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정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 육신도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육신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악,
죄의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4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제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갔어도 마음에 어떤 정말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 정말 정죄감,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하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역사되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 육신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더하고 또한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픔을 주고 이런 모든 삶과 동떨어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육신에 속해서 살 때는 우리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음행, 방탕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마음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아 사는 그 삶의 결과는 뭐죠?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면 늘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자신이 그냥 재배하는 그 농산물 중에 일부분을 드렸고, 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양과 그 양의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육신을 쫓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그 마음이 막 들끓 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분노죠. 어떤 생각을 했길래? 아니, 내 아우의 재물과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것은 안 받으시나? 라는 그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을 했다면 가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농산물과 또한 이 농산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고 나갔을 것입니다. 내 동생의 제물과 제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가인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 그는 그 동생과 비교했을 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죠?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먼저는 가인의 마음이 죽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동생까지 살인하는 그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의 인생을 드리고 수고를 들여서 그 양이 자라기까지, 그 당시에는 양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키우고 또 양에서 가장 존귀한 부분,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인의 그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기까지 그 아벨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치도 않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를 보면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을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면 주님의 오심이 정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이 죽일 그런 음모를 짜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죄가 돼서 죽일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구약을 이제 필사를 합니다. 그때는 손으로 아예 그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이 성경을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 그것을 주로 다 바꿨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냥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고 다시 있었어요. 그만큼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친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것이죠. 정말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은 그냥 여러분들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돌 정도 되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 그 첫 돌이 되고 좀 지나서 말을 했는데 아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딸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은 어떠세요? 기분이?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스럽죠. 그죠? 그렇게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사랑스러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친근히 찾아오셔서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도들이 우리 절에 가면 그 부다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이 종교가 알라를 믿잖아요. 근데 알라에 대한 호칭이요 무려 한 100개가 된대요. 100개. 그런데 그 호칭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불교나 이슬람 다른 데서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형제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 양자의 영. 여러분들 양자라고 하니까 친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양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힘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양자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보시면은 이 양자를 삼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양자 삼은 부모의 모든 재산, 모든 권리, 모든 지위를 바로 이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없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요새는 기르던 자녀가 없어서 기르던 개에게 무슨 몇천억을 막 상속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양자라는 것은 정말 17절에 보시면 자녀다.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는 거예요. 이 양자라는 것,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있죠. 독립투사. 여러분들 독립투사들은 그의 삶이 어떻게 좀 편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알면 이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대대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이 정말 생명을 걸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은 뭐죠?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송기정 선수는 우리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그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 우승한 것을 정말 평생 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빼앗기고 지금은 무너뜨린 그 나라이지만 무너진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지금도 대대로 자부심을 우리 선조에 이런 독립투사가 있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잖아요. 비록 어떤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의 그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그 자부심이 있죠. 그와 반면에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들, 일본의 그 모든 그 손과 발이 되어서 했던 그 일제 치하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대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일제 치하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라고 해서 대대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부끄러움이 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어떤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받아도 기쁠 수 있죠. 왜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몸을 다시금 썩지 않는 애통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그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혀주실 그 주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거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웨스트 포인트 가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훈련이 얼마나 고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만 낙제돼도 거기서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파도 공부하고 아파도 훈련하고 정말 열이 막 끓어도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그 자부심으로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웨스트 포인트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래, 쟤는 정말 그런 어려운 것을 잘 통과했어.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을 갔다 왔다 뭐 그래도 혜택이 많죠. 왜요?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속,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몸의 구속, 이 제한적인 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었던 그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늘 기다림, 늘 인내하고 이 고난을
늘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실 그날 또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좋아하시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더라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그런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을 때 40년 동안 산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늘 광야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산을 정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광야의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대박이 일어나서 뭐 평생 먹을 것을 구하고 살죠. 한번 성공하면.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는 것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세상 사람들은 산의 길, 정상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그것이 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산은 길도 보이고 산 전체도 보이지만 광야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또한 산은 혼자 오를 수 있어도 광야는 혼자 살 수 없는 곳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내가 정말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남자와 결혼하면 진짜 소원이 없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에 꼬링을 했어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기다리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이것과 산 정상에 오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결혼하고 결혼 생활은 산을 정상 오르는 것과 광야의 삶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유학의 목적이 뭐죠? 유학을 하면 학위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따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 학위를 따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첫 번째 영어라는 장벽에 걸리고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기는 쉽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지금 말하면 삼성이나 LG나 이런데 가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이고 나는 어디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 것은 쉬운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신앙 생활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공, 세상의 그런 가치로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박을 한번 터뜨려 주시나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길,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정죄함이 없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징계가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을, 믿음을, 구원을 누리는, 그것을 얻어내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영으로 몸의 형질을 죽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정말 양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의 구원을 입히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